이제 오늘은 드디어 요셉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이 믿음의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이나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덮었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겪어야 했죠.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더라도 요셉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주인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또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복을 받게 되었어요. 기근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애굽의 사람과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죠. 또 요셉 때문에 그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가족들,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요셉의 가족도 기근 때 애굽으로 이주해서 바로 왕의 보호를 받게 되고,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요셉은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요셉 때문에 아무리 기가 막힌 환경이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요셉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요셉에 대하여 축복하고 있는가?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가 아주 무성한 거죠. 얼마나 무성했느냐면은 담을 넘어갈 정도로 무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복을 받아서 혼자서 그냥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흘러가지고 가족에게로 애굽에까지 넘어가서 애굽 사람과 애굽의 모든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 정도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담이란 뭘까? 이 담 하면은 뭐죠? 우리의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가정 환경,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 나의 정신적인 뭐 부족함, 뭐 많은 것들이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담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 담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높아도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 장애물을 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환경이 힘들어요. 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단다. 너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은 상관이 없단다. 아무리 담이 높아도 하나님의 복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흘러보내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요셉의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23절 읽어보실까요?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할 수 없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막 죽이려고,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활을 쏘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더 시기하고 미워서 막 죽이려고 활을 쏘다가 안 되니까 종으로 팔아버렸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치니까 요셉을 감옥에 잡아 넣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화살을 쏘아대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던 거죠. 그런 상황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비결이 무언가? 오늘 우리 22절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자, 샘 곁. 여러분 샘 곁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연약한 나무라도 아무리 가뭄이 심하더라도 그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굳세게 올라와서 수많은 가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샘 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나무가지가 있었다는 것은 요셉은 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샘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요셉은 샘 곁에 보다 나무다. 그런데 요셉은 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평강이 요셉의 마음을 늘 채워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내 영혼이 채워지니까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물질과 부귀와 출세와 영광과 사람의 인정이 목마르지 않은 거죠. 요셉은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것도 목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목이 말라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돈에 목말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자나깨나 주식시장 바라봤다가 또 이거 바라봤다가 부동산 시장 바라봤다가 재테크를 어떻게 돈 목이 말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남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 국회의원들은 걸려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죠. 사실은 왜 이렇게 못 말했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데 못 들어오시는 거죠. 사실 못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생명수를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수를 구합니까? 안 구하죠.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수인데 눈이 멀고 귀가 멀다 보니까 돈 찾고 세상 사람 찾고 출세 찾고 쾌락 찾고 그거 사탄이 우리에게 너 이것을 가져야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이 미혹에 속아가지고 정작 나의 영혼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생명수는 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목이 해갈이 해결될까요? 점점 우리 영혼은 고갈되어가요. 그래서 영이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목말라는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하다가 남편을 6번 바꾸도 목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만나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내 영혼을 이렇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찾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셉은 무슨 이유로 샘곁의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었을까? 자, 그것은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 요셉은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져서 목이 마르지 않았고 세상에 목말라는 것은 다 사탄의 미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창세기 39장 자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뭐한다? 함께 하신다. 또 그의 주인이 3절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요셉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왜 요셉과만 함께 하시죠? 다들 좀 함께 하셔서 다 생명수를 주시지. 왜 하나님은 편애하십니까? 그죠? 근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너 예수를 믿니? 그러면 내가 생명수 줄게. 이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만 뭘 주세요? 생명수를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오는 사람이 참 드물죠. 자,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영혼 속에 뭘 보여주셨어요? 생수를 공급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기가 막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늘 만족함, 늘 부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요셉을 기가 막힌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다들 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가 보다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산을 봐도 아름답고 강을 봐도 아름답고 새를 봐도 아름다워요. 진짜 우리가 그때부터 참 안식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그냥 그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더 마음이 허탈하죠, 지나고 나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은 그래서 정말 뭘 갈망했느냐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그죠? 요셉은 총리가 되든 안 되든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택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하여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품으라고 설교하잖아요.
솔직히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아니 형들과 부모님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세상에 그 꿈이 원대한 꿈인가요? 맞아 죽을 꿈이죠. 아니 형들을 지가 절을 해야지, 부모에게 지가 절을 해야지, 그게 무슨 좋은 꿈이라고 평생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갔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잘못된 설교죠.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렸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때 비로소 그때 꿈이 기억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위대한 꿈을 꾸어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능력과 물질과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라. 선교하고 부지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라.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일생에 딱 맞거든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너무나 딱 맞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들으러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설교 안 하니까 쫓겨나고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사랑을 구해야 주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은 이 말의 초점은 존재의 변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존재의 변화, 생명의 본질의 변화인데, 방금 했던 그런 류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은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행위에 대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데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이제 말씀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요. 열심히 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근데 이 말이 제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독이라는 거예요. 독.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동기가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동기는 내 안에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거죠. 세상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복을 좋아하니까 세상 복을 딱 보여주고 이거 좋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건사돼야지,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교회 와서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들어서 그분이 나의 참 주인 되게 하시고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생명의 삶인데, 교회 오신 목적은 예수 먹는 겁니다. 이 자리 이거 그냥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의식을, 종교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유튜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위대한 꿈을 품고 살지 않았다는, 그런 꿈을 품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야죠. 그래야 뭔가 한 자리 할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변화되었고, 변화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이게 바뀌는 거죠. 존재가 안 바뀌면 내가 해야 돼. 내 사람의 타락한 육신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일을 하고 나면 더 시끄러워. 다 육신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가 바뀌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생수를 주시는가? 자, 요한복음 7장 37, 38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리켜. 자, 성령의 생수의 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불러 불러야 받는 줄 알았어요. 특히 승복음에서 불러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목에서 피가 나고 배까지 찢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생수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전도 나가고 선교해야 생수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믿으면 되는 거죠. 믿는 것이 뭐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점점점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거죠.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난 점점 약해지고, 난 점점점 모자라지고, 주님은 점점점 강해지고, 주님은 점점점 내 안에서 내 심령을 채워나가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뭘 해도 뭐가 나와요? 내 자랑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한 워밍업 예배. 이 예배에서 말씀을 먹어야 되죠. 일단 나와야 되니까 집회에서. 그래야만 삶 속의 예배가 되고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을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의지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게 돼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까지는 예배를 드렸느냐는 오늘 1시간 기도했냐? 말씀 10장 읽었느냐? 오늘 전도했느냐? 계속 그거 가지고 제자훈련 하잖아요. 우리 옛날 저도 제자훈련 했지만은 그거 가지고 점수 매기고 그 잘하면은 막 상 주고 못하면은 가서 징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나부터 안 바뀌어. 이게 훈련이 아니고 훈련이란 매 순간 만나는 사람 앞에서 예수가 나오도록 내가 죽어지는 것이 진짜 훈련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말씀이 뭐냐면 28절 말씀인데, 자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시몬은 이렇게, 르우벤은 이렇게 예언하고, 시몬, 레위는 이렇게 예언하고, 유다는 이렇게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도 내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도 내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때는 저주로 들렸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로 오게 하기 위한 권면이었기 때문에 다 축복인데, 오늘 자, 분량대로예요. 자, 하나님, 야곱이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12아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 믿음이 다 보였던 거죠. 근데 내 아들이라고
믿음도 없는 놈한테 그냥 축복할 줄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이 간장 종지에다가 아무리 비를 받아도 간장 종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드라무통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적으면은 아무리 부어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자식 축복받기 위하여, 우리 남편 축복받기 위하여 막 축복성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을 주옵소서, 저런 복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너 그 존재,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복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이만하시면 나는 이만한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만하면 나는 진짜 비참하지 않은 거죠. 얼마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예언하고 계시고 너가 그런 자구나. 그만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오늘 결론은 요셉이 왜 이렇게 통로가 되었는가? 기가 막힌 상황인데, 우리 같으면 정말 저주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생수가 부어지는 거죠. 목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마음껏 생명수를 부어줍니다. 생명수가 축복이에요. 내 그런 만큼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할 거. 하나님, 좀 내가 진짜 좀 죽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제도 어떤 우리 봉사하시는 부부랑 사당형 부부랑 식사 같이 했는데 그 사모님 말씀이 나 장로님인데 내 전도사님인데 어떤 상황 되니까 사람이 그냥 너무나 악한 고성에 확 나오는 걸 보고 실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가 나오고 그걸 만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또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가 있어. 너 제대로 죽었는가 한번 더 확인도 하시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정부이시고 나는 죽은 자고요. 내 한 가지 소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말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밖에 할 기도가 없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니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안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한번 또 먹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